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소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불순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섰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과 아벨을 낳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고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내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 길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하려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골고다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로 생명을 이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가는 길을 배우고 터득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참 모습으로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생활로 바꾸어 나갈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고백 자체가 복음 선포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때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내가 얻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바라심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어질 때 복음이 내게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나를 바꾸어가는 생활의 복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하신 그분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따라하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자꾸 하다 보면 아주 작곡 작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꾸만 믿어지는 소리를 해나갈 때 그분이 정말 내 앞에 계심을 믿게 되고 그럴 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가 얻는 자가 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을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을 영상처럼 복음의 말씀을 사람에게 남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설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바울로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부활하신 담에석에서 만난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면, 코로나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자꾸만 변해가듯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도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는 바울의 믿음을처럼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읽고 들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어져야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생활이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럴 때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전 설교에 말씀드렸지 삭개오가 뽕나무를 이용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나무를 이용했던 겁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그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라 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삭개오처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리게 되고 믿을 때에 그분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 짐으로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신 구원의 소식임을 믿어질 때 참된 성도가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읽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행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건 왜 사랑할까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바꿔가도록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별의별 말도 다 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라고까지 찾으시면서 안내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자기처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사야 47장 7절에 왜 창조하셨는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은 그럼 어떤 창조일까요? 변하는 창조입니다. 변하는 창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온 그 자체가 너무나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생활이 너무나 많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야? 정호원인가 뭐 하는 탤런트 오전 설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귀신에게 섞여서 귀신을 사고 그러고 연예인들 하나둘 꼬이셔가지고 전부 다 귀신에 밥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요. 그게 귀신의 사람인지 왜 모르냐 이거죠. 그리고 능통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안타까운 생이 정말 너무나도 바른 말하면은 또 나보고 또 어쩐다고 막 그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처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말씀과 찬양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코링하고 여러분을 또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예배에서 그분을 만나고 예배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도 노래 연습을 하듯이 말씀을 연습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태연이라는 조그만 아이하고 또 조그만 아이 그하고 둘이서 이 노래를 부르면요, 작곡 작사가 그 노래 부른 사람보다도 더 간절하게 잘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연습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연습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연습 잘하면 항상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으뜸이 되어지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함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함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된 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어떤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전도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 전도사님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무당이 돼가지고 바로 그 밑에다가 절간을 차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 갈취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저런 사람 참 어떡하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심령에 담은 사람은 귀신들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리를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왜 잊으십니까? 왜 전당포에 갖다 팔아먹습니까? 엿장사하고 막 바꿔먹어버려요. 세상 엿장사하고 막 바꿔버리니까 결국은 남는 게 뭡니까? 예수 장사 잘해서 남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장사는 안 하고 세상 장사하다 보니까 세상에게 다 팔려버리고 미천도 한 번도 안 남기고, 내게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 맡긴 만큼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못 남기고 사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로 남겨서 더 장사를 잘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광에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는 날에 그거를 내가 이 다인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거로 내가 이 돈을 땅속에 묻었다 가주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옥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바울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은, 복음은,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지금이 곧 내가 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셋집에 살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맡겨진 삶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고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막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마른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아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주님의 소리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까이 하며 지내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해야만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면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져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 말만 그냥 복 받는다 그냥 이상한 소리만 설교를 듣고 살다 보면요 결국은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신비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사는 내게도 왜 읽게 할까?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봄이 되면 논에 모를 심습니다.
모를 이렇게 7개, 8개 그런 개수를 씌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동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요 7개도 들어가고 12개도 들어가고 10개도 들어가고 8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너 10개 이상을 많이 신고해야 되면요 가을이 되면 이게 부피가 이렇게 커져 가지고 이게 대기야 이렇게 되면 어디냐 이게 영양분 빨아먹는 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8개에서 10개 미만의 그 모를 그렇게 심어야만 모가 자라면서 쌀이 이렇게 얇게 내질 않고 굵고 아주 단단하게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비에 심어지고 이 말씀으로 다져진 성도는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달달하고 좋은 것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대로만 늘 듣던 사람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요 금세 예배 안 나가버려요. 예배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 교육받아서. 복음을 이루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영접하게 됨으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러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이 지나간더라.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번밖에 안 지나가는 그 예수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까? 요령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다 갖다 전당포에 갖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교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수없이 실패를 하면서 수없이 정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남진뱅이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만 눈으로 예수님이 하는 모습만 따라다니면서 보다 볼 때는 그는요 똑같이 예수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까 부활하고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갖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고 모른다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직접 만나고 직접 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못 만나면 언제든지 나는 좌로나 우로나 막 가버립니다. 럭비공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튈지도 모릅니다. 럭비공은요 공은 공인데요 공은 공인데 끼다래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이게 이쪽에 맞으면 이쪽으로 팍 뛰고 저 앞으로 뚝 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차도 옆으로 또 달라가. 럭비공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럭비공 같은 사람은요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 누구라고 내 말하기도 곤란해요. 진짜 럭비공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일러줘도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어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은 뭘로 하면서 그냥 담에색에서 만난 그 예수, 자기 눈을 멀게 하면서 그 잘 안 보이는 안질 가지고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있는 자만 다 내게로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안 들어오면요, 그냥 이건 예수쟁이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냥 어떻게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흉내내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나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렵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처럼 한 구덩이 앉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곡하고 네가 왕이랄지라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겠다. 그게 회개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대가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복음 음료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 안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먹는 게 뭡니까? 말씀 내가 정말 배우고 말씀처럼 살아보게 내라고 다짐하고 돌아서도요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금방 자란다고 해도 놓고요 조금 있으면요 지가 좋은 거 나타나면요 엄마는 뒷전이고 아버지도 뒷전이고요 지 맘대로 막 해버려요. 그리고 막 그랬다고 내가 때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울어버려. 그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도 그러는 걸 보면 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놓고 나는 어른이 되니까 그거 나는 안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바꿀 줄 알 때 주의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복음으로 영원히 사는 신부로 살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에 끌려서 헛소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아가서 8장 2절의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기에다 성경에다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깨닫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낭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고 또 원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음성 들으신 대로 삶에서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